반갑습니다. 작년에 저희 장로님과 함께 잠시 방문해서 만난 적이 있죠. 금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부부 세미나 인도하는 명목으로 5주 동안 안식일을 맞이해서 방문했어요. 이번 2주째 됐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에 여기 도착해서 그날 저녁에 저녁 경배와 찬양 집회 참석을 했고, 오늘 참석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제 마음에 깊은 감사와 안식이에요. 지난 2주 동안 제가 안식을 많이 누렸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희 자녀와 손주들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목양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렇게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광택 목사님과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 떠났는데, 사실은 저는 장로교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신앙의 유산이 제일 큰 거예요. 그 유산이 뭐냐면 새벽기도. 참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기문아 일어나다 새벽기도. 여러분 아시죠? 한국은 새벽기도가 4시 반이에요. 새벽기도 참석하는 습관이 지금까지 이루어져서, 저는 제 평생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해가 뜨는 걸 보고 일어나는 사람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지난 이틀 동안 어제 오늘 제가 아침 8시에 눈을 떴어요. 기적입니다, 이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7남매거든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아버님이 그래요. 카나다에서 온 선교부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실 때였거든요.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선교부에 가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기도회 마치고 포크 나이프로 식사하더라.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얘기잖아요. 그때는요, 저한테는 완전히 별나라 이야기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 동란 마치고 10년대 됐을 때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 이해할 거예요. 1963년의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학교 한 반에 학생들이 한 60명 가까이 되죠. 근데 하얀 쌀밥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 학생은 몇 명 안 돼요. 미국에서 원조해 주는 강냉이 가루 가지고 죽 끓여서 그거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선교부에서 카나다에 온 선교사님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포크 나이프로 고기 썰어 먹고, 제가 속에 나도 이 다음에 커서 선교사가 안 되겠다. 근데요, 그리고 20년 지난 다음에 1983년에 제가 OMF, CIM OMF라고 그러죠. 1865년에 중국에서 시작된 선교 회원 선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지나고 보니까는요, 42년이 지났는데, 선교사로서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 덤으로 주는 축복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 전에 여러분 전도사 말씀 묵상했죠? 5마디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건강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근데 이 부부 세미나에 왔는데, 오늘 금요일 날 기도회에 저한테 주신 주제가 가정과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우리 부모님은 평생 48년을 농촌에서 목회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유학자신데 한글은 모르는데 한자는 붓글씨로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자 공부를 많이 했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엄청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붓으로 쓰는데 이게 쓰는 게 이게 엄청 매력적이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지금 보면
근데 유학자잖아요. 핍박을 엄청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세 가지 종류의 핍박을 받았는데, 첫째는 육아 집안이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게 했고요. 외정 때도 일본말도 못하게. 우리 아버님은 일본어 못하세요. 그때 일본어 못하시는 분 있어요? 그 정도로 엄격했어요. 세 번째는 한국 동란 때 저희 아버님이 1949년도에 첫 교회를 세웠어요. 첫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이듬해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한동안은 부산을 제외하고 다 점령당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공산당들이 사무실로 써요. 전시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내일은 주일이니까 니네 나가 예배 드린다고. 그 공산당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린 줄 아세요? 저 녀석 총살시켜버려야 되겠다. 근데 밤 12시가 넘었는데, 지금도 한국은 농촌에 가면 시족 사회예요. 우리 마을 이름이 김씨 집안이에요. 그냥 양심 있는 사람이 밤 12시가 넘어서 와가지고 노크를 한 거예요. 아저씨 빨리 도망가라고. 처형하기로 결정했다고. 근데 그때가 9월 말이에요. 예, 농촌에 이제 벼가 익었을 때거든요. 숨어 있는데 갑자기 함성이 들리는 거야. 아버님 살았잖아요. 왜 살은 줄 아세요? 그날이 9월 28일이에요. 한국 역사를 아시는 분, 젊어서 아시는 분들 이해하겠죠. 그날이 무슨 날이신지 아십니까?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그날 새벽에 진행할 때예요. 전쟁의 소식이 일어나니까 무슨 처형을 해. 전쟁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살아나셨어요. 48년을 농촌에서 목회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은 한신 출신이에요. 한평 박사가 학장일 때 사변적이죠, 설교가. 그리고 60년대 초반에 한국에 기도원 운동이 나왔어요. 그러면 성령 받으면 뭐라고 그러죠? 오늘 찬양이 엄청 뜨거운데요, 불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그 말 들으면, 아니, 불 받았으면 바싹 타버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왔어? 그래서 그게 알러지 반응을 나타나는데 성경이고 찬송가가 던졌대요. 그렇게. 그러다가 1963년 초에 아무 감동도 없는데, 한국은 습관적으로라도 새벽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새벽기도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눈을 열었어요. 빛이 이렇게 광선이 비치는데 한순간에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근데 갑자기 밑에서요 싹이 하나 나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창하라. 그리고 가지가 나오고 입이 나오고, 위에서 바람이 부니까 입이 움직이는 순간에 우리 아버님 혀가 돌아갔어요. 뭐예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성령을 모독한 건 아니야. 근데 거절했잖아. 그런 식으로 비웃고. 그때부터 저희 아버님 생애는 완전히 변화됐어요. 기도하는 목사. 48년을 목회하면서 6개 교회를 세웠는데 저에게 첫 번째 멘토가 저희 부모님이에요. 그 결과를, 그때 씨 뿌리고 기도를 씨 뿌린 결과를 지금 대만에서 제가 거두는 거예요. 1983년 5월 달에 이렇게 성장한 저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는데 OMF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나게 한 거예요. 이사가 13분인데 면담을 해요. 저희 선교단체는 지금은 이제 한 40개국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27개국 국적이에요. 저희 선교단체 회원 선교단을 가입할 때 일단 허입되기까지 대체로 한 6개월에서 2년 걸려요. 사람에 따라 다르죠. 스크리닝 과정이 한 6개월에 2년 걸리는데, 제가 1983년 5월 달에 허입이 됐어요. 그때 13명의 이사 중에 한 분이 한국의 성서 유니온 설립자였던, 이미 다 천국에 가셨지만은 미국에서 집회하다가 천국 가셨죠, 윤종화 총무님이 이사 중이었는데 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안수받기 전인데, 전도사님은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전 성경을 가장 많이 볼 때는요 20대였어요. 한동안 제가 성경을 하루에 40장씩 2시간이면 읽어요. 3시간 습관되다 보니까 2시간이면 40장 읽는데, 그러면 한 달이면 1독을 해요. 아시죠? 939인가? 신약이 260에서 이렇게. 근데 그때 당시에는 83년에 하루에 10장씩 읽을 때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성경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군요. 그리고 22개월 한국에서 훈련을 마치고 85년 2월에 싱가포르로 떠났어요. 떠날 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소위 선교사가 되었다는 사람이 성경은 다독은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 지난주에 내가 말씀을 듣는데 요한복음 15장 하나님과 교제 없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간증이에요. 성경은 많이 읽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초대해 놓고 안 나타나. 그래서 자식이 나왔는데 야 부모님 어디 계시니? 선교사님 오시는데 집에서 환영하고 응접실에 모시라고 했어요. 근데 부모님 어디 가셨어? 밖에 나가셨어요.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을 초대해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해온 거야. 한국을 떠나기 전에 그걸 깨닫고 나서. 근데 그 긍휼이 뭐냐면 그때 이분이 당신이 오해 회원 선교사가 되면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훈련하려고 그런다. 참여하라. 그게 1983년 8월 달의 일이에요. 거기서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새벽 대만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흠모하는 게 있어요. 한국교회가 새벽기도 한다고. 그때는요 80년대는요 하루에 교회가 6개씩 개척될 때예요. 아시는지 모르겠네. 1980년대는 한국의 교회가 하루에 6개씩 개척될 때라니까요. 새벽기도, 금요일날 철야기도 저녁에 시작하면 그 다음날 새벽까지 했다니까요. 여기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공생 사역은요 갈릴리 밑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시작했어요. 오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죠. 전거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오후에 지금 가버나움 회당이 지금 살아 있어요. 엄청나게 큰 회당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 누구 집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 집이 있어. 장모님이 오셨잖아. 병들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가 넷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모시고 갔어요. 병 고쳤어요. 그 소식을 듣고 지금도 어촌이지만 2000년 전에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냥 병자들이 그냥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야. 예수님이 저희 아버님 제가 엄청 봤잖아요. 기도할 때 아버님이 기도하시다가 소리가 안 나. 잠들어 버렸어요. 환자를 위한 기도하다 보면요 온몸이 다 젖어요. 저도 우리 아버님 따라서 제가 매월 월삭 축복 기도를 해요. 새벽에 끝나고 8시, 5시, 9시 끝나거든요. 다 젖어요. 속이 다. 근데 그 예수님은요 오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복음 전하고 오후에 병자집 환장하고 저녁 밤늦게까지 그 일을 했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신 곳, 한적한 곳, 빈들, 성경 번역에 따라 다른데, 근데 우리 영어 성경 보면 뭐예요? A solitary place예요. 저는 1983년 선교사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 이사를 통해서 저는 지금까지 40년 선교사의 삶을 회고할 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이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를 드러내는 것을 이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야. 진짜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때까지도 여러분 얼마 전에 계시록 말씀 묵상했죠.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저 생에 제 친구들은 거의 다 은퇴했지만 지금 이 나이에도 대만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은총인데 진짜 휘니시웨를 잘하는 사람은 손꼽을 정도예요. 관건이 뭐냐?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한적한 곳에 나가서, 여기서 이제 솔리터리 플레이스인데 동사로, 이게 이제 살리튜드라는 거,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사역을 하기 직전에 예수님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같이 수백 명 수천 명을 맞이했잖아. 그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다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났어. 하나님께 교제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도, 지금은요 4시 이전에 일어나요. 지금도 4시 이전에 일어나요. 항상 4시 이전에 일어나요. 조용히 묵상하고 정리하고 5시 만에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저랑 아내랑 운동 가요. 그때 전도단을 만나면 저는 이미 2가지를 했잖아요. 2가지 일을. 일의 효율성이 가장 높을 시간에 저는 하나님과 만나고, 그 시간에 저 자신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선교에 들어왔는데, 저희 선교회가 우리 기독교 선교 역사에 끼친 영향은 뭐냐면 페이스 미션이에요. 믿음 선교. 골자는 뭐냐면 사람을 향해서 간청하지 말라. 신학적 용어는 솔리시테이션이에요. 한번 다음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시작.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부부 세미나 기해서 자녀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는데 5주 동안 안식을 가지시라고. 그래서 이번 엄청나게 좋은 시간 가져요. 손주들하고. 내일 큰딸이, 몽고메리에 사는 큰딸이 내일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는 건가 여기? 올라오죠. 그래서 몽고메리 가서 한 또 일주일 손주들하고 시간 갖고 런던 경유에서 이제 대만에 들어갈 건데, 제가 큰 딸아이가 만 4살 때 대만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둘째 우리 김도영 집사하고 막내가 둘 다 대만에서 나와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오늘 저녁에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과거의 40여 년 동안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큰아이가 여기서 공부할 때 대학, 그때는요 25년 전인데요 21,000불이었어요. 저는 숫자는요 한번 입력이 되면 컴퓨터처럼 잊어버리지가 않아, 아직까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제 앞에서 숫자 얘기를 참 조심해요. 저는 아폴로 11호가 천국이 아니고 달나라에 처음 랜딩한 것도 저는 기억해요. 1960 몇 년? 1969년 7월 21일 오전 11시 56분 20초 닐 암스트롱. 창조의 아름다움을 찬양했잖아요, 우주선에서. 제가 몽고메리 가면 우리 큰 손주가, 걔가 스페이스에 관심이 많아. 그게 과기대에 갈 거예요. 여기서 뭘 배워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간청을 하지 말라, 사람을 향해서. 선교 기도 편지에 은행 지로번호를 쓰지 말라, 이거 첫 번째.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어떤 지표에 쓰든지 내가 필요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헌금해 달라는 거잖아요.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1987년 다만 중부 타이중에서 언어 공부하고 문화 적응할 때 하나님이 그때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선교회의 파이너스 팔리시니까 사람을 향해서 간청하지 말라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중국어로 뿌삐, 불필, 뿌삐 해놓고 피어리 빡 찍었어요. 그게 1987년 8월 달 일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필요를 느낄 때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지 않다니까는요. 한 아이가 그때 2만 1,000불이에요. 근데 우리 막내가 타이베이에 있는 모리슨 아카데미 선교사 자녀학교입니다. 거기에 교사로 일하다가 런던으로 갔거든요. 지금요 모리슨 아카데미 학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2만 2,000불이라니까 중고등학교가. 그럼 대학은 어때요? 지금은 공부스러울 정도죠. 막 몇만 불씩까지요. 그 결혼하고 오면 어떻게 돼요? 엄청 많죠. 근데 많고 적으면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왜?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사람은 상해서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필요를 말씀드려요. 근데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예수님,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잖아. 예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리메인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리메인.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You are in me. 성경에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 놓치지 말아야 돼. 첫째는 조건절을 붙여요. 반드시 if가 들어와요. 그래서 if 이하의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다 이루어져요. 두 번째, 그게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반드시 우선순위를 따라서 말씀하세요. 그 순위 바꾸면 안 돼요. 절대 바꾸면 안 돼요. 금식 기도를 20일 40일 한다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지 않아요. 저는 금식 기도 최고 긴 게 한 게 딱 3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저 지금 금식에 들어가요.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얼굴이 보여요.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웃어요. 20일 금식하고 살 재간 있으면 금식해라. 저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제가 죽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가서 죽어라. 저 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정서적으로 엄청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지만 제가 조심하는 것은 말조심. 왜? 지난주에 내가 찬양을 한번 들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찬양에 어떤 찬양이 하나 있었냐면 찬양을 내가 적어놨는데 어린 양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는가? 존귀하신 어린 양 좌장하신 주 멸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네. 이게 저한테 신선하게 와닿았어요. 이 찬양이. 그렇죠? 근데 존귀하신 어린 양 좌장 계시록에서는요 꼭 나오는 게 어린 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진 게 뭐냐면 정징 베이사 살해당했던 주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근데 그분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하늘이야. 민수기에 보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시행하신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 뭐냐면 사람을 만나고 일을 구상하기 전에 직면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 개념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에 있어요. 출애굽기 저는 강의할 때 6개월이거든요. 6개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어요. 홍해를 건너면 바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야. 시내 산에 도착했을 때 거기 텐트를 치고 쉬고 있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갔죠. 그때가 얼마 뒤인 줄 아세요? 90일이에요. 저는 90일을 우리 교회 같으면 새가족반이야. 우리 교회 들어온 지 90일, 3개월 됐을 때가 관건이야.
다들 쉬고 있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25장에 와서 명령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내가 너희를 구속하신 목적이 너희들과 함께 거하기 원하니 나를 위해서 장막을 지어라. 그게 타버네클이에요. 세 가지로 표현하죠. 성막, 회막, 장막. 드웰링 플레이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래서 미팅 플레이스, 하나님이 거하시는 소소니까 홀리 플레이스예요. 그래서 29장에 와서 보면 너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내 앞에 나오라. 회막문 앞에 나오면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만나고 너와 함께 말하리라. 제가 보는 큐티의 구약의 전형이 출애굽기 29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너무나 말을 많이 해. 그때 저는 생각나는 게 솔로몬 왕의 영성이 아주 좋을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전도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지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스탑 유어 스텝이에요. 솔로몬 왕이 왜 성전에 들어가요? 우리는 너무 많이 얘기하죠. 솔로몬 왕 일천번제.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문을 들고 성전에 오는 모습을 본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잠깐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가까이 하여 뭐 하는 거?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뭘 보셨어요? 재물 가지고 들어와 예배 드리러. 그럼 우리는 굉장히 기쁘죠. 근데 하나님은 내 속을 본다니까. 마음의 동기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제사가 뭐예요? 좀 우매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매자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근데 우리가 그런 잘못을 저질러.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게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사다시대예요, 사사시대.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단 한 건도 우리의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도록 허락하신 적이 없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크리스찬이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물어보세요. 당신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You are the Christ, Son of the living God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야. 듣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이 선교 사역이 뭐냐라고 정의를 내리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테마들을 항상 하거든요. 어제 저녁에 부부 세미나 때 God's work will be done by God's way예요. 두 번째, 허슨 테일러 한 얘기예요. When we work, we just work. But when I pray, God works. 어떻게? 수룸이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도구잖아.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주신 거잖아. 그래서 내가 들어올 때 보니까 아름다운 제자인가요? 영광스러운 제자.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직분이 다 뭐예요? 영광스러운 직분.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 28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영광스러운 직분.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저는 중국어로 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화메이 롱메이더 츠펀이에요.
포함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직분이 우리의 성직이에요. 저희 교회는 밖에 있는 직분 말하지 말라. 평상시에 중국 사람들 이름 불러요. 이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역을 할 때는요, 가능한 하면 성직을 부르라고 해요. 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직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제 직분 가운데 선교사라는 직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거 제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세 번째 말이가 첫 번째 God's work will be done by God's way.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한적한 곳에 나가서 살리튜드 하는 거야. 독처하는 거야. 고독이 아니에요. 일과 사람이 아니고 나와 함께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단독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때로는 부족함이에요. 부족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이게 기도 내용인데요. 너 나 믿느냐? 믿습니다. 두 번째, 근데 믿음이 부족해요. 세 번째, 나 도와주세요. 이 세 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믿어요. 두 번째, 무기력에 빠질 때가 너무 많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런데 제가 포기하고 싶어요. 저는 이 감당하는 힘이 없어요. 이 말을 사람한테 말하면 문제가 있어. 근데 하나님한테 말해가지고 하나님 날 책망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감정을 토로해도 하나님 책망하신 적이 없어. 그리고 마지막 말씀, 마지막 기도, 나 도와주세요. 그때 제 도와달라는 손길을 피한 적이 없어요. 이 솔리터리 플레이스 갖는 것이 첫 번째. 그래서 세 번째 말에는 Our first ministry is to the Lord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인 경우가, 일 중심인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제가 선교 사역을 회고하면서 얻은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범사의 예수 안에 거하는 거야. 범사의 예수 안에 거한다. 너희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여기 If you remain in me, my words remain in you. 여기 remain은요 세 가지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To stay. 요한복음 15장에 앞에 있는 말씀으로 말하면 abide. 세 번째는 뭐냐면 dwell이에요. dwell.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출애굽 사건을 얘기했는데 홍해를 건너가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란 광야, 그 다음에 네게브 광야, 예루살렘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산지예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이라고 그래요. 자,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에요? 두 가지지만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에요?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저는 이스라엘 몇 번 가봤는데요. 이스트뱅크에 살아봤거든요.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야. 저는 땅을 줘도 거기는 못 들어가. 저는 못 살 것 같아. 아브라함 고향이 부에사바거든요. 약 3만 명의 아랍 사람들이 사는데 저는 거기 살라고 그러면요 살 수 있을까? 못 살 것 같아. 온도가요 45도 막 나가는데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살 수 있어요? 목표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땅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약속했다. 프로미스 땅이야. 근데 제가 생각해요. 누가 프로미스 됐어요? 하나님이라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땅이 아니라. 그래서 어저께 부부 세미나한테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펼치면 이스라엘 지도 사기 힘들어요, 아주. 그래서 예루살렘 시청에서 그냥 30개월, 아니야, 몽땅 갖고 왔어요. 그래서 쓰는데요. 거기에 보면 갈릴리 밑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 발리.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씨 뿌리고 경작하시는 땅. 두 번째, 이스라엘 땅은 특징이 있어요. 보세요. 사해 하나 빼놓고는 저수지가 없다니까는. 갈릴리 바다라고 있죠.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땅의 특징은요, 저수지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땅은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만의 남부의 사람들은 망고도 재배하고 여러 가지 과수 재배하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파종할 때 비 뿌려주시고 수확하기 직전에 비를 뿌려주시는 거야. 그러면 가장 상품 망고가 나오죠. 그게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산하는 7대 과일이 세상에서 최고잖아. 왜 그래요? 폭우가 쏟아지는 것은 재앙이에요. 금년에 폭우 엄청 많이 쏟아졌죠. 중국 난리 났고 일본도 난리 났고 난리 났죠. 한국도 이번에 엄청나게 재앙을 치렀는데요. 이스라엘은 폭우가 아니에요. 저는 이스라엘 있을 때요, 가장 흥분되는 게 두 가지. 아침에 일어나면요, 마치 비 온 것처럼 물이 보송보송은 하는 게 아니라 물방울이 그냥 있어요. 차 위에. 이슬 내린 거예요. 최고의 영양분이에요. 농작물에게. 저는 차 운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장 흥분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광야예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운전. 이번에 센트로 와서 보니까 지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차를 몰려면 지프를 몰아야 되거든. 야, 저는 선교하면서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기가 막히다. 영혼을 구하는 것 말고도 덤으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엄청 많은데, 범사의 예수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내가 지난번에 맞춰 넣는 가운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메노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라는 말이요, 메노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스라엘은 공동체야. 개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메이네테라는 단어, 그게 너희예요. 어근이 뭐냐면 메노, 거하다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새가족반 할 때 보면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나누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형제 자매라고 그러죠. 지체들이잖아.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어. 어바이드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는 너희야. 여기 메이네테. 이 중국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고,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만 구별을 해. 너와 나, 너희 그리고 우리. 근데 이 구분은요, 밖에서만 구분해야 돼. 교회 들어오면 절대로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메이네테예요. 너희들이야. 근데 우리가 말할 때는요, 당당 우리해야 돼. 복수를 써야 돼요. 이거를 대한말로 표현하면 아주 좋은데요. 대한말은요, GOAN, 고안, 우리의 똑같은 애예요. 그 다음에 란, LAN이 있어요. 그래서 꽌나이 기자뻥,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다가 꽌나이 기자뻥 하면요, 그 사람들이 웃어요.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식사하러 가세요. 그래요. 그게 고안이야. 근데 여러분을 포함해서 함께 식사를 가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절대로 관을 쓰면 안 돼. 란이에요. 란 나이키 자펑. 구분하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관과 나는 계속 구분했었어. 아니, 나는 안 써. 저 관만 써요. 그래서 그룹 칼처가 되는 거죠.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죠. 그래서 오늘 어린 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아이들도 예배드리고 각교에서 훈련하고 하는 게요. 이게 기가 막힌 공동체예요. 이번에 여기 와서 엄청나게 큰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는 거, 친밀한 교제는요, 가정과 교회가 똑같아요. 하나님과 대한 거. 자, 부부간의 친밀감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인티머시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관건이 뭐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이거 1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관건이 뭡니까? 저 성경을 묵상할 때 몇 군데 몇 가지 성경 번역본을 보거든요. 대해석가지 성경 번역본을 보는데 한국 성경이요, 여러분 주위에서 문법적 구조를 관찰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한국말 성경이 제가 보기에는 최고 어려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근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하고 한국어 성경은 같아야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영어 성경은 중국어 성경은 똑같아요. 첫 번째 바로 나와요. 그게 여울러 워더빙닝. 영어 뭐라고 되어 있어? Whoever has my commands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아서, 듣지 않았어요. 그럼 말씀을 지킬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 당연히. 그래서 내 계명을 가지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영어가 다르죠? 한국말 성경하고요. 중국어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 그게 맞네, 여기. Whoever has my command. 그 다음에 and obey them. He is the one who loves me.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예요? 경배와 찬양? 여기서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라니까는요. 그러니까 누가 갈망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럼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게 기가 막힌 메시지야.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된 예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자기 계획을 나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오늘 자녀들에 대해서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을 향한 미래의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또 더 놀라운 말씀 23절에 예수께서 다시 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이제는 직설적으로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전제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갈망하면 마음으로 들었어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 좌측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할 때 너 이렇게 기도하라.
Our Father in Heaven이야. 하늘의 보좌는 하늘에 있어요. 근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게 어린 양이야. 근데 계시록에서 어린 양에 대해 설명할 때 한마디잖아요. 우리를 목양하시는 목자야. 근데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면 아버지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구속하신 목적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누구예요? 하늘 보좌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 근데 우리는 어디 살아요? 세인트들이 살고 있잖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니까. 누가? 우리는 이미 고린도전 3장 16절 17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야. 근데 요한복음 14장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를 직면하고 사랑을 만나기 전에 광야에 가서 단독으로 독처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듣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와서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 21장의 맨 마지막 정리할 때 나오죠. 2절에 어떻게 됐어요? 어린 양, 신랑 되신 어린 양이 내려왔어. 그때 보면요. 신부를 표현할 때 과거형으로 기록돼요. 예비된 사람이에요. 3절에 가서 하늘 장막이 땅에 내려와. 뭐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게 가나안 땅이야. 땅이 아니야. 황량한 광야. 성경에서 광야는요. 미드바르라는 뜻이에요. 미드바르거든요. 광야라는 뜻이. 근데 그게 두 가지 언어의 합성어야. 다바르,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미드바르는 뭐냐? 광야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크고 두려운 곳. 하나님이 안 계시면 크고 두려운 거야.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그거를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실천으로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가정과 교회 하나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금요 찬양 집회 참석한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